오늘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이 합한 자로 빚어가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이 표제를 보시면 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때가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그런 때였는지, 아니면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친 때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유대 광야라는 것과 또 11절에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이때가 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해 다닐 때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매우 어려운 이 고난의 여정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 에드워드라고 정말 유명한 소설가시자 철학자가 쓰신 이 세왕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울과 다윗, 그리고 이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다윗의 이 순종과 이 깨어짐의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을 광야 학교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학교는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이 적은 이유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겪어야 할 많은 고통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업적과 어떤 성과를 통해서 그의 위대함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의 승리나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한 용기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어떤 타고난 성격과 어떤 외모에서 그의 위대함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특별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남들보다 이 무엇이 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집안에서 어떤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온 자녀들을 불러서 인사를 하고 소개시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방문했을 때 다윗은 굳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어린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어쩌면 가장 낮은 일, 하찮은 일에 속하는 양치는 일을 했던 이 평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세움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건 길고 긴 망명 생활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 왕에 던지는 이 칼과 창들에 수없이 피해야만 했고, 또 때로는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과 어려움이 가득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깨어짐을 경험하고 또 그 깨어짐 가운데 자신들을 내려놓는 이 광야 학교에서의 시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이 크고 작은 이 광야의 여정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시간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끝까지 붙들어야만이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며 붙들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광야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물이 없다는 것은 이 생명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살 희망이 거의 없는 어려운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는 더 이상의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광야는 그저 고통과 상처 그리고 슬픔의 현장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또 아예 들어가기조차 싫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이 물이 없어서 마르고 곰핍한 이 땅에서 물을 간절히 찾습니다. 또 먹고 입을 것을 간절히 찾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는 주를 향한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목마른 사슴에게 이 물은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저 물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갈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아마도 목숨을 걸고 온 사방을 누리면서 이곳저곳 앞발로 정신없이 땅도 파보면서 쉬지 않고 간절히 물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슴처럼 다윗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등의 그런 세상 것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장 붙잡아야 할 주님은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진정한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어려움조차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피할 길도 또 이길 힘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임을 믿기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매 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든 건 두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유대 광야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이 목숨이 위협을 받는 시기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너무나 궁핍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안정적인 집도 거처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숨겨줄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저 정말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다윗은 가장 뛰어난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은 이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바꾼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가 아닌 성소다라고 그곳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유다 광야, 정말 험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광야 한 복판에 거하지만 이곳 또한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가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바로 그곳이 주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나에게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 황폐한 광야의 시절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찾아주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하고 외로운 광야길을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담대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어렵고 또 힘들고 불편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고민과 걱정, 염려가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문제와 같은 상황들은 하나님을 붙들고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들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광야의 여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나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두렵기도 했던 그 광야가 이제는 우리의 성소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통과하며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고백은 이 모든 생명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인자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데 변함없는 사랑, 자비, 온전한 친절라는 그런 등의 의미로 많이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어쩌면 이 신약의 아가페 사랑과 비슷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라는 고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으로 더 있을지라도 남은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찬양과 송축이란 단어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 다윗처럼 언제 또 사울에게 칼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그것은 어떤 두려움 속에 걱정과 염려로 뒤척이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의 장소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이 칼과 창들에 맞아서 이 상처를 입고 또 목숨이 위태롭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똑같이 그 창을 던져라, 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그 칼과 창을 던져서 너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를 공격하고 또 위태롭게 하는 그 대상에게 창을 던졌던 삶은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의 삶이었고 또 압살롬 왕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도 또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 창을 또 칼을 던지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원하시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붙들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에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창을 들어 공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미움과 복수의 창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무 말도 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과 그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골짜기를 이미 통과하신 또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또 고난 가운데 이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목표는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것도 또 고난의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목표는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만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그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